자, 오늘 공부할게요. 오늘 공부는 이제 우리가 지혜, 반야에 대한 얘기를 지난 11월 달에 공부했습니다. 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앞에 공부한 거 다 잊어먹고 매일 새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가 초심자의 마음으로 공부하는 건 좋은데,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제 통찰지 경이라는 빤야 수타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경일 텐데, 그 경에서 지혜를 얻는 조건에 대해서 8가지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8가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이제 지혜가 생겨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말인데요. 영적인 삶은 이제 수행자의 삶이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제가 그 유엔이 새로 제정한 세계 명상의 날이었어요. 이제 불교 국가에서 또 인도를 포함해서 명상의 날을 제정하자고 그동안 쭉 운동을 해왔나 봅니다. 2달 전에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이하 여러분들이 유엔 본부에 찾아가서 명상의 날 제정하자고 제안을 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맞아져서 명상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명상을 통해서 정신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더욱더 깨달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유엔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어요.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살펴보고 명상 지도자 협회 여러 이사들과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이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같이 명상도 하고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날이 제정이 됐는데 동짓날에 제정이 됐어요. 동지가 21일 아니면 22일이거든요. 동짓날은 이게 하루 차이가 나서 바뀌는데, 어쨌든 동지의 의미가 이제 겨울의 끝이고 오늘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음이 무명의 어둠에 덮여 있다 하더라도 더 노력해서 점점점 이 낮이 길어가듯이 우리 마음도 점점 밝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혜가 있어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지혜는 빛이고 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에 부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빛 중에서 태양빛이 가장 밝고 밤에는 보름달이 가장 밝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불빛도 있지만은 진짜 빛은 지혜의 빛이다. 그래서 무명의 어둠, 이제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라고 하는데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지혜의 빛밖에 없다. 태양빛이 아무리 밝은 곳에 나와도 마음이 캄캄하면은, 무지에 쌓여 있으면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뻔히 길이 보이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헤매게 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깨달음에 도달해서 완전한 지혜로서 모든 어리석음, 무명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와 함께 지낸다. 위로는 스승을 모시고 옆으로는 좋은 도반들과 함께 지낸다, 이런 뜻입니다. 존경할 만한 동료라고 하는 뜻은 누가 존경받을 만하냐면은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 가지 덕목을 쌓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을 말하겠죠.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계를 지키고 보시를 실천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번뇌를 털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동료들, 개정의 사막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펼치면 팔정도 또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동료를 말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함께 계를 지키고 서로 간에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동료를 말합니다. 만나면은 남 뒷얘기나 하고, 만나면은 그냥 자기 집안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자랑하기 바쁘고,
그래서 별로 남이 들어서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잘 지냈느냐, 아니면은 요즘에 정진은 어떻게 잘 되시느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 깨달음의 길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법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본입니다. 여기 밑에 7번째, 잡담을 삼가고 법담이나 고귀한 침묵을 지키는 이런 친구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과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되어 있다. 부끄러움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 두려운 것은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남이라는 것은 스승이나 존경할 만한 동료에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알려지면은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도 그 악한 행위나 언행이 자기에게도 해로움을 끼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참괴라고 합니다. 참괴. 빨리 오르는 힐이 옷다빠라고 하는데 참괴심을 가지고 흠모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확립한다. 스승을 흠모하고 또는 부처님을 흠모하고 그다음에 스승에 대한 그런 좋은 도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계를 지키게 됩니다. 4번에 계를 잘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삽니다. 아주 떳떳하게. 자기가 잘못을 하는 것도 모르고서 할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 거 잘못했다고 괜찮다고 하다가 큰 거 잘못하면서도 그냥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면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돼서 많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승과 좋은 동료와 함께 지내면서 이때 지낸다는 말은 주로 출가한 스님들이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서로 자주 만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면서 그 스승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합니다. 스승에게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것은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애매하게 아는 것도 질문하고 또는 어디서 들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스승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 하면 그것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질문했는데 모르면 또 미안하잖아. 이렇게 해서 질문 안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잘 익히지 못해서 잘 질문을 안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서울대에서 불교 철학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 안 합니다. 애들이 많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메일로 질문을 써서 내라 그러면 질문 다 합니다. 자기 혼자 사는 질문은. 그 질문한 걸 가지고 제가 모아가지고 1시간 정도를 답을 해주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많을 때는 100명, 200명도 되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모으면은 아주 많아서 그거를 먼저 대답해 주는 게 제가 강의할 때 하는 방식이라서 그 중에서 자기 본인을 밝히기 싫어하면은 익명으로 질문을 올려서 답을 쓰고 자기는 알겠죠. 저게 내 질문이다 하는 것. 이름을 밝혀도 되는 질문은 이름을 밝히고서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다 하고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요즘에 그 벽제에 있는 안국사 군법당에 가서 이제 법회를 본지 박호석 우리 전에 이사장님이었던 박호석 법사님의 이제 소개로 지난 8월부터 5번 갔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병사들이 오면은 질문부터 받습니다. 궁금한 거 있냐고. 근데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 서너 명 정도가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몇 명이 그러면 질문을 이제 칠판에다 써놓고 저렇게 우리 종공 큰 스님 친필을 저렇게 쓰셨듯이 써놓고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병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찾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삼배를 왜 하느냐. 삼배를 절에 부처님한테 삼배하는데 이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뭐 연꽃의 의미는 뭐냐 등등. 그 다음에 살생, 우리 군인인데 살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교에서 설명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질문하면은 저는 좋죠. 그리고 질문을 받고서 답을 해주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법회를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자세는 배울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은 질문도 못 해요. 그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공자님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알미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공자님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은 잘못이냐, 아니면 잘한 것이냐, 지금 가장 적절한 수행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면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질문 안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절에 아무리 다녔어도 불법이 얼마나 깊고 넓은데 다 알기가 어려운 차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범패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첫 주에 하고 둘째 주에 정범 큰 스님 하시고, 셋째 주에 원순 스님 하시나요? 넷째 주에 또 이필홍 교수님 와서 수타니파타 또 공부하시잖아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수타니파타 쉬운 경전은 아니에요. 아마 뭐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뭐 원순 스님이 강의하시는 선도 그렇고, 정범 큰 스님 강의하시는 화엄경이나 뭐 이런 가르침들도 하나같이 쉬운 것들은 없습니다. 불법은 무엇을 붙잡고 읽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 아주 간단한 말이라도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법을 배워서, 이제 질문하면서 법을 배워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남을 갖춤. 이게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난다는 것은, 몸이 일단 한적한 곳에 위치해서 계를 지키는 것, 조용히 홀로 지내는 것을 말하고, 마음이 멀리 떠나는 것은 마음이 번뇌에서 멀리 떠나서 삼매를 이루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문에서는 신출과 심출가 이런 말을 씁니다. 네, 꼭 출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몸이 일단은 감각적 욕망을 가까이 하는 어떤 자극들에서 멀리 떠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서 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난다. 그리고 나서는 계를 잘 지켜야 된다. 출가한 분들은 구족계,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으니까 그걸 잘 지켜라. 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시지만, 여기서 스승에게 모르는 것을 배우고 법을 배워서 견해를 바르게 하면서 계를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수행의 토대를 갖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떤 젊은 비구가 수행도 잘 안 하고 뺀질뺀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수행하러 가려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정진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의지해서 수행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익한 수행을 하는데 처음이 되는 법을 제대로 확립하고 가야 된다. 그 처음이 되는 법이 계를 잘 지키는 것과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연기에 대한 견해예요. 또는 인과응보에 대한 견해. 수행을 하면 그 결실이 있다는 그 견해.
견해를 바르게 하지 않고 수행 도중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바른 견해는 이제 고행과 또는 쾌락에 빠지지 않는, 고행에 빠지는 어떤 영혼주의와 쾌락에 빠지는 이제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연기법의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마음을 바르게 해서 인과의 어떤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그 업과 그 결실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수행에 착수해라. 그리고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 신수신법에 대한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의 확립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은 계를 깨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토대를 안 다지고 그냥 막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토대를 잘 다져야 된다. 이전에 계를 잘 안 지켰으면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계를 지켜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은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잘 이해한다. 그걸 호지한다 그래요.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이제 스승이 계시면은 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도 좋고라는 말은 계를 말하고, 중간도 좋고라는 것은 삼매를 말하고, 끝도 좋은 것은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은 계, 중간은 삼매와 지혜, 끝은 이제 깨달음, 해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을 설한 게 아니라 다 듣고서 외웁니다. 법을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외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설명하기 위한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무예라고 하는 걸림없이 법을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지만은 일단은 법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승된 빨리어 경전들은 기억하기 쉽게 운율에 맞게끔 빨리어 경전들이 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문도 그렇고 운문은 더욱더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래처럼. 자, 그래서 많이 배워서 잘 기억하고 불굴의 노력으로 정진한다. 지약작선의 실천을 한다. 지약작선, 해롭고 악한 법이 있다면은 끊어내고, 아직 없다면은 일으키지 말고, 작선은 나에게 유익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계속 실천하고, 아직 갖추지 못한 선한 법, 유익한 법은 새로 갖추려고 노력하고, 이게 정진의 모습입니다. 지약 작선할 때. 그동안 열심히 보시를 해왔어요. 한 10년 했으니까 됐지 하고 끊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계를 잘 지켰습니다. 이만큼 지켰으면 이제 술 한잔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를 끝까지 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끝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약 중에 대부분의 마약들은 단 한 번만으로 중독이 됩니다. 딱 1회를 흡입하는 걸로. 무서운 마약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제가 초기불교에서 중독에 대한 것을 지난 우리 불교 심리치료학회에서 발표하면서, 중독이 지금 현재 중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중독이에요. 청소년들은. 이걸 놓지를 못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물질은 이제 술, 담배, 마약이에요.
법당에 나오시는 이제 분들은 술도 뭐 거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담배 피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시는 분 안 계신 것 같고, 담배 피는 분들이 들어오면은 법당에 담배 냄새가, 향 냄새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잘하고 들어오시는 몰라도, 담배도 아주 심한 중독성 강한 물질이에요. 부처님이 계셨으면 담배 피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엔 담배가 없어서 담배의 정황은 없지만 중독성 물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행위에 대한 거고,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는데, 해로운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단 한 번도 하지 말라. 작년엔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의 곳곳에 이 마리화나, 대마초를 판다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마리화나, 우리 대마 잎사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녹색으로. 대마초를 파니까 너네들 대마초 하고 싶으면 여기가 사. 태국은 그게 합법화됐어요. 근데 마약류 중에 대마초만이 저기가 중독성이 가장 적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이 안 돼, 담배보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멋모르고 들어가서 그거 했다가 우리나라 들어서 만약 걸리면은 그 혈액 검사하면 바로 나온답니다. 한참 지나야 그게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행여나 태국에서 한 6개월 살려고 한다면은 가자마자 한번 하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안 나오면 되는데, 안 그러면은 하면은 안 된다. 제가 이제 명상도 중독이 됩니다. 명상의 중독과 이런 물질이나 이런 그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과 다른 것은, 명상은 천천히 좋아지면서 그 명상을 통한 이 좋은 경험들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분비가 돼요. 근데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담배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은 물질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질에 계속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진 잘 하시는 분들은 정진하는 것이 앉으면은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자꾸 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하면은 이제 주변에 자기의 의무를 하면서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진에 중독되는 것은 스스로 향상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리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분비되는 그 도파민이든 아니면은 세로토닌이든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은 그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깨어있게 하는데 도움이 돼서, 정진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안정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래를 끊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을 우리는 정진의 어떤 그런 정신에 의해서 자신과 남에게 유익한 노력은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이제 불교 방송에 만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BTN에도 뭐가 있죠? 비슷한 게. BTN도 비슷한 거 만들어서 BTN도 이제 보시를 하라 그래요. 처음에 만공회에 제가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하고, 명상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 받은 돈 이거 다 낼 때까지 일단 만공회 들겠다고 해가지고 만공회 들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 걸로. 쭉 내다 보니까 또 BTN에 또 초대해서 BTN에서 강의하니까 또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걸 가입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은 거 내놓으라 이런 얘기인데,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줄 테니까 이거 들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BTN에 들면서 BTN 2만 원, 불교방송 BBS 2만 원 나눠가지고, BBS가 약간 손해봤나 모르겠네. 손해본 건 아니고,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끊는답니다. 한동안 하다가 이 연말에 많이 끊어요. 형편이 안 되면 끊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방송 만들어라고 양쪽 두 개 있는 불교 방송에서 BBS하고 BTN에서 만들어라고 애들 쓰니까 그냥 2만 원씩은 내자 해가지고 2만 원씩은 이렇게 매달 내고 있는데, 저를 부르든 안 부르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일정에 맞추는 거고, 그럴 때에 여건이 되면은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면.
자, 그걸 지약 작선이라고 합니다. 작선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계속 행하라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 칠각지, 마음챙김, 그 다음에 염각지, 택법각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요인, 그 다음에 택법, 지혜의 깨달음의 요인,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희열, 기쁨, 그리고 경안, 삼매, 평온, 평정, 이 7가지 칠각지를 일으키려고 애써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불굴의 노력이라는 말은, 불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중꺾마라 그래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한다. 중간에 이 정진하려는 마음이 왜 꺾이냐면은, 장애에 부딪히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행하다가 어떤 장애가 오냐면은, 일단은 몸이 아파와요. 30분 정도 가만히 있으면, 그죠? 그럴 때 명상을 그만두고 수행을 그만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통증을 견디면서 수행을 하면은 통증을 견디는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면. 그래서 중간에 장애에 부딪혔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에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그만두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해간다. 그걸 불굴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불굴의 노력의 1인자는 부처님이세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고행을 그만두시고 보리수화에서 앉으셔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보리수화에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각을 이루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잡담을 삼가하고 법담이나 고귀한 침묵을 지킨다. 이것은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명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일은 쓸데없는 얘기한 것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특히 남의 험담한 것들이. 불교는 이제 법을, 이제 담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거나, 그 법담이 아닌 것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간질 하는 말 하는 것, 남의 험담하는 것, 이간질 하는 말, 그 다음에 거친 말 하는 것,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 하는 것. 그래서 말을 삼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법담을 나누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귀한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는 말은 말을 줄이고 고요히 자기 내면을 이제 삼매에 든 상태로 유지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진정한 고귀한 침묵은 제2선에 가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고 마음속에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어디서 강의했더니, 이제 선생님들 법회에서 강의를 했더니 남자들이 나이 먹으니까 말이 더 많아지더라고. 근데 그분들 다 정년퇴직한 선생님들이니까 다 60대가 넘으신 분들인데 남편들이 말이 많다고. 근데 그 말들이 의미 있는 말이면은 뭐 말을 많이 해도 괜찮지요. 근데 아마 그래서 제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가 보다고. 그러다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면 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말이 적으시나요? 어떠세요? 남편하고는 말 안 하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말이 안 통하면 말을 못 하니까. 어쨌든 부부간에 뭐 사소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은, 한쪽이 정진하려고 하는데 잡담으로 그 정진을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수행할 때는 큰 장애가 돼서 대부분 이제 고귀한 침묵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그 불이람에 올라가면은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침묵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와서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말 시키지 말라고. 거기까지 찾아간 사람들한테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쓸모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으면.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스님이 정진할 때는, 지금 정진 중이니까,
고기야 조용히 있다 가십시오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스님께서 말과 침묵이라는 책도 쓰셨죠. 책 제목에 말과 침묵이라는 말이 있고 제 기억에는 침묵을 거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이런 말. 그 책의 한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침묵으로 걸러지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안 해도 되는 말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신 적이 있어요. 스님은 산속에 혼자 지내시면서 침묵 속에 사시지만은 많은 책을 쓰셨고 그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작년엔가 책이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샘터사에서. 그동안 안 냈던 그 법문 이제 강연하셨던 거를 묶어서 내셨어요. 저는 그거를 그게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발견해서 혹시나 1983년인가 4년에 서울대 오셔서 강연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스님을 모시고 뒷문으로 택시를 타고 약수하면서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빠른 길이어서 스님께서 뒷문으로 들어왔다고 나중에 한 말씀 하시던데 그냥 재미있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녹음한 것이 거기에 실려있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책을 사는 방법이 종이책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이북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북으로 결제하면 결제하자마자 제 핸드폰에서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읽으니까 80년대에는 서울대에서 말씀하셨던 게 없어가지고 약간 섭섭은 했지만 어쨌든 스님은 오랫동안 그렇게 침묵을 지키는 수행을 하시면서 말을 정화시키고 말을 가다듬고 스님의 법문은 글로 쓰면 그냥 글이 돼요. 말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말을 할 때는 법에 대한 말을 하거나 고귀하게 침묵을 지키며 내면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고귀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삼매를 닦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가 오치온, 색수상행식의 오온에 집착된 오온에 대해서 사송제의 입장에서 관찰한다.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육체다. 이것은 물질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물질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물질의 사라짐에 이르는 길이다. 이것은 느낌이다. 느낌의 원인이다. 느낌의 소멸이다. 느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오치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성지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이것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조건은 주로 번뇌죠, 가래죠. 그래서 고성제와 집성제를 관찰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그 관찰하는 행위가 도성제고 그 결과로 이제 깨달음인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멸성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의 입장에서 오치원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지혜를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 번뇌들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마지막 8번째 오치원을 사제 입장에서 관찰한다는 것이 범부에서부터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이게 쭉 이어집니다. 아라한들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아라한은 집착이 없어졌으니까 오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아라한의 관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8단계, 8가지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근원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성소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8번을 바로 하고 싶지만은 앞에 1번부터 7번까지의 조건을 갖춰야만 8번으로 가는데 용이하다. 수행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기후, 음식, 그 다음에 사는 장소, 요 3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너무 추운 데 가서, 너무 더운 데 가서 수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이 맞아야 돼요. 음식이 맞지 않으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적당해야 돼요. 장소는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 스님들 같은 경우는 나무 밑에서 동굴 안에서도 수행을 하시고 빈집에 가서 수행도 하시지만은 어쨌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여기 첫 번째 말한 위로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근기가 수행에 어떤 강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은 혼자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적절한 기후에서 한국에서는 사계절을 어디에서 살아도 살 수는 있지만은 겨울에는 난방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요즘에 여름에 더운 게 너무 더워서 정말로 견딜 수 없게 덥더라고요. 지난 여름 많이 더우셨죠? 더워서 저도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다보수련원 괴산에 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물에 가서 물 담그기 수행하자 그래가지고 물에 한 3번인가 들어갔어요. 한 번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옷을 이제 편한 것 입고 가가지고 여러분 같이 수행하는 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냇가에 앉아가지고 한 1시간씩 수행하고 그랬어요. 더울 때. 작년에는 서산 참사람의 향기 서산 도량에서 그 앞에 냇물이 아주 잘 흐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수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면은 너무 더워서 더위에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기후에 맞게 음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좋은 장소에서 정진을 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좋은 도반들, 훌륭한 스승들과 함께 정진하면은 깨달음을 얻는 지혜가 또 삼매가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바른 견해경, 정견경이 있습니다. 이 경은 사리불 존자께서 설하신 거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설법은 지혜의 토양에 대한 뛰어난 개관을 제공한다. 지혜가 개발되는 토양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께서 지혜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석서, 이 경전의 주석서에 따르면 바른 견해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 이해인 개념적 바른 견해가 있다. 자, 진리와 일치하는 바른 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사함으로써 도달하는 담마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을 문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그 다음에 책으로 보고 해서 이해하는 것. 개념적으로 일단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개념적인 이해를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되고 쓰는 언어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적어도 내가 아직 경험을 해서 알진 못하더라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생명. 살아있는 존재들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제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자유명상을 하는 것을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했더니 생명이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모든 행복하기를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이분들이 생명이라는 말을 모르냐니까 그 개념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우리들은 이해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이제 지적인 능력이 대개 6살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몸은 성인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명상을 해요. 벌써 9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구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벌써 9번이나 가서 강화도에 있는 우리마을이라는 성공에서 만든 자활센터에서 명상을 하는데 따라는 하는데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따라는 해요. 애기들이 잘 따라 하잖아요. 하자고 하는.
다들 성인이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생명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걸 알고서 내가 언어를 쓸 때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생명이 이해가 안 되면 생명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질문을 또 안 해요. 뭘 모르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마, 가족, 친구, 선생님, 이건 다 이해를 해서 자유명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생명을 안 하고 사람으로 했더니 따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또는 모든 동물들이 행복하기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공부를 해도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지혜가 결여된 채로 태어나요. 욕심이나 화는 안 내는데 지혜가 없어. 이런 분들은 이 생에서는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음을 얻거나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 버려두고 법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기회도 안 줘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구리나 박쥐나 동물들이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천상에 갔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동굴에 박쥐가 50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동굴에 사는 스님이 늘 독송을 해요. 경전을. 근데 박쥐들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듣는 거예요. 계속. 스님이 하니까는 뭐 듣기 싫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들은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요. 개구리들도 그래서 미얀마에 가면은 이제 포살일에 초하루 보름 이런 날에는 밤새도록 경전을 틀어놔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전국이 다 이렇게 그냥 절마다 스피커를 틀고서 확성기로서 우리 휴전선 가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확성기 틀듯이 틀어놔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스님들이 계속 독경을 해요. 주로 아비담마나 대념초경이나 여러 가지 경전이나 아비담마를 독송하는데 그 이유가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공덕을 쌓으라고, 법을 듣는 공덕을. 그러니까 제가 발달장애인한테 명상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런 말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공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발달장애인을 잘 이제 알고 있는, 같이 이제 수련회 참가해서 이제 레포트를 쓰는 분이, 일반 사람들이 8주 하면은 이 사람들은 2년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년간 똑같은 것을 반복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학습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2년 동안 프로젝트로 그럼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저는 중학생한테, 고등학생한테, 대학생한테, 일반인한테 다 명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도 제가 직접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한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분들보단 더, 기본적으로는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개념적인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법당에도 안 나오시겠죠. 와서 법문하는 거 저렇게 법무자성, 이타위성, 어떻게 저런 개념을 읽고서 어떻게 이해를 해? 지금 정범수님께서 써놓으신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네요. 그죠? 예. 무, 성, 법성, 상입, 상성,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해는 하겠지만은, 저게 하나하나 아주 굉장히 깊은 개념적인 말들이에요. 저거를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 법문 때. 그럼 저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일단은. 저걸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단말을 직접적으로 꿰뚫어 보는 지혜인 경험적인 바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수혜라고 합니다. 수혜. 문사수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문해고 마지막은 수해.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직접 이해하는 겁니다. 진리를 꿰뚫는 바른 이해.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안에서 사성제라는 담마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사성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고진멸도는 이해하시죠? 그럼 개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지,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인지,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인지를 자기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경전에는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어떤 스님이 첫 번째 개념적인 바른 이해를 가졌는데 법을 꿰뚫지 못해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험을 못한 것을 경험했다고 잘못 생각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한 것으로 잘못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경험을 했고 경전에 근거해서 그 경험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얘기를 하는지, 그냥 자기 식대로 막 얘기하는지.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설명한 것을 혹시 들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고, 또 제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뭔가 바른 어떤 이해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하고 이렇게 공부해야죠. 아라한들이 법을 설명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아라한들의 설명 방식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당신의 깨달은 경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조금 알지 몰라도 체험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안 와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른견의 두 요소를 잘 이해하시고, 일단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바르게 알고 나서 진리와 일치하는 바른견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진리를 꿰뚫는다는 말은 사성제라는 담마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멸성제, 열반을 꿰뚫는 것을 말합니다. 빠띠웨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서 바른견해를 이제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경험적인 바른 견해로서 진리를 꿰뚫어야 된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요. 그래서 바른 견해경은 개념적 바른 이해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만 하고, 경험적 바른 견해에 의해서 꿰뚫어져야 하는 원리들을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16가지 제목 아래 이 원리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 선과 불선.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고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예컨대 절에 와서 법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유익한 일이니까 절에 오셨겠죠. 절에 와서 법문 들을수록 더 어리석어진다 그러면 절에 올 필요 없죠. 유익한 일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쿠살라, 아쿠살라를 구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아비달마의 첫 번째 말이 쿠살라, 아쿠살라예요. 이거는 바른 견해를 가질 때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이 돼요.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을 가려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법들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시를 하라는 것도 그렇고 계를 지키라는 것도 그렇고 수행을 하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는 선법입니다. 그런데 보시를 안 하고 욕심에 물들어 살고 계도 안 지키고 막 살고 수행은 하지 않고 그냥 뭐 방탕하게 살면은 이것은 해로운 것이에요. 불선한 것이에요. 자기한테도 해롭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해롭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리는 것이 하나의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선과 불선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불선 속에 살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불선의 뿌리에는 탐진치가 있습니다. 선의 뿌리에는 무탐무진무치가 있습니다. 이 탐진치와 무탐무진무치 6가지가 우리 마음에 같이 있어요. 중생들은. 그런데 탐진치 쪽으로 가면은 괴로움 쪽으로 가는 것이고 탐진치가 없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이제 열반과 행복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서 무탐무진무치의 상태로 사는 분들. 욕심 없죠? 화 안 내죠? 어리석지 않죠.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돌봐야 돼요. 마지막 이 생을 끝나는 순간까지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있으면 계속 덜어내려고 하고 부처님은 간단하게 탐욕은 보시와 부정관으로 다스려라. 분노는 자의 명상으로 자의 마음으로 다스려라. 그 다음에 어리석음, 우매함은 지혜, 윗바사나의 지혜로 다스려라. 통찰지로 다스려라. 아주 간단한 원리는 3가지입니다. 늘 부정관을 하고 보시를 행하고 부정관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몸에 대한 집착을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면 돼요. 베푸는 행위는 욕심을 덜어내는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베풀 때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보시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컨대 내가 돈을 보시하면은 내가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다. 한 끼를 먹을 돈이 없다. 그런데도 신심을 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보시하면은 그 공덕은 아주 큽니다. 한 끼 굶어도, 하루 굶어도.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워낙 많아요. 그 중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보시예요. 이것도 공덕은 되지만은 이 가난한 사람의 10,000원, 20,000원이 훨씬 공덕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전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석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 가족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당연히 그렇게 보시를 해야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보시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낌없이 그렇게 보시할 수 있는 마음이 공덕이 크다는 것. 아라한과 붓다에게 직접 하는 보시가 가장 공덕이 큽니다. 그 중에 부처님에게 하는 보시가 공덕이 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법구경 155번째 개송인가요? 그걸 읽다가 보디 왕자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아들을 낳기를 원해요. 부처님을 이제 근사한 집을 짓고 그 집을 처음으로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싶어 해요. 그 집 안에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모셨는데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바닥에 이 카펫 같은 걸 쭉 깝니다. 천으로 쭉 깔아요. 부처님께서 땅을 밟지 않고 그걸 밟고 지나가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원력을 세워요. 부처님이 이 천을 밟고 가시는 이 공덕으로 내가 아들을 낳기를. 그러고 서 있어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뭐 또 다른 거지만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알고서 가만히 서 계세요. 세존이셔 이쪽으로 가시죠. 가만히 서 계세요. 3번 얘기했는데 가만히 서 계세요. 이 말은 이걸로 이거 치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치우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다시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이제 눈짓을 합니다. 이거 거두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왕자는 신심이 있어서 이 왕자는 그 어머니가 그 임신했을 때부터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임신했을 때 삼보에 귀의했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였을 때 유모가 부처님께 데려와서 부처님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왕자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어린 시절에 유모가 데려가서 또 삼보에 기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결혼도 하고, 근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낳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공양을 베풀려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 사람의 전생을 보니까, 이 보디왕자와 이 왕자 비의 전생을 보니까 금생엔 자식이 없어요. 전생에 업이 안 좋아서. 그 업이 뭐냐면은 전생에 한 500명이 이렇게 항해하다가 배가 난파돼서 이 두 부부만 살아남아요. 전생에 부부였던 보디왕자의 전생에 두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섬에 가서 삽니다. 무인도 같은데. 근데 섬에 먹을 것은 없고 새들이 나오는 알밖에 없어요. 계속 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 다 먹으니까 이제 알이 없으니까 새끼를 잡아먹어요. 어미새들은 그게 무슨 갈매기든 뭐든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의 집 새끼를 다 잡아먹었네. 그리고 거기 평생을 살아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정진을 안 하고 맨 새만 잡아먹고 알만 잡아먹고 이러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살아서 공덕을 안 쌓았다는 거예요, 그 생에. 그래가지고 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덕이 있으면 자식이 태어날 텐데 그게 또 부부가 됐네. 그러니까 이 생에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갖게 해달라는 소망을 갖고 부처님에게 이렇게 천을 깔아놓고 걸어가실 때 이제 공덕으로 자기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니 안 되는 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처님이 그걸 밟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약에 부처님이 거기를 밟고 가셨는데도 자식을 낳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면은 신심이 떨어지고 안 좋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린 것이 효과도 없다라고 잘못 알게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공양을 안 받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이제 경전이나 주석서 보면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니까 그럴 때는 공양을 안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공양을 올렸는데 이 공양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데 이 공양을 음식을 소화시킬 사람이 없으니 생명이 없는 물 있는 데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마지막 춘다의 공양을 드시고 배탈 나시잖아요. 근데 춘다의 그 공양도 아무도 못 먹어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천신들이 그 음식에다가 천상의 영양분을 집어넣는답니다. 엑기스를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못 먹어요.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이해하는 춘다의 공양은 엄청나게 고가의 고도의 영양분이 있는 음식이었어요. 부처님이 이미 소화력을 상실했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상태인데 공덕이 생기라고 그걸 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배탈이 나시고 이렇게 탈이 나신 건데 그건 음식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몸이 쇠약해져서 그런 것이지 춘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음식이 아까워서 그냥 먹어서 탈나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낫다. 이럴 때는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명들이 먹겠죠. 어쨌든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 같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야 그런 일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지혜가 그만큼 개발되지 않으면. 업과 그 과부를 다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유익한 일을 받들어 행하고 불선은 내려놓는다. 네, 이 삶에 네 가지 자양분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네 가지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뭔가 경험을 접촉을 해야 돼요.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을 잘해야 돼요.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보고 진실한 것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을 접촉하면은 그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들어 버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맹자가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 군데, 이게 3번 이사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사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적이지 않은 환경에 애를 뒀더니 그것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했더니 애가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하고 이 접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유튜브에서 어떤 정보를 흡수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걸 확인 안 하면은 의식이 그거에 의해서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의도가 중요합니다.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이게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자양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중생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해해야 되고 12연기를 이해해야 되고 노사부터 무명에 이르는 이제 연기의 모든 조건관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요문을 이해합니다. 3가지 번뇌,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지의 번뇌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번뇌들의 사제적인 양식을 알면, 그러니까 예컨대 감각적 욕망이 있다. 감각적 욕망의 조건은 이것이다. 감각적 욕망의 소멸은 이것이다. 감각적 욕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이것이다. 그러면은 욕망과 적대감은 탐심과 진심이고요. 악연의 잠재성향, 나라는 생각의 잠재성향이나 무명을 버리게 된다. 번뇌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택하든지 그것의 본질과 그것의 원인, 발생,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제대로 조명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갖추는 일이다. 이것이 사성제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오치온의 사성제의 양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치온뿐만 아니라 번뇌들도 모든 법들에 대해서 이게 고진멸도의 3가지 양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해야겠네요. 여기까지가 정견경이니까. 세간을 초월하는 바른 견해는 16가지 주제의 어떤 것이라도 꿰뚫음으로써 도달되는 2가지 주요한 단계에서 생깁니다. 1단계는 아직 목적지, 아란이 되는 데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해탈에 이르는 길에 역행할 수 없이 들어선 제자인 유학. 유학은 수타원 도부터 아라한 도까지를 말합니다. 역행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은 다시는 범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향상일로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타노 스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이 향상일로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몰정사 앞에 명상마을에 독림선언에 현판이 향상일로라고 써있어요. 독림선언 향상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문으로. 다노 스님의 달필로. 향상일로라는 말은 이 성자들은 열반에 이제 아란이 되는 길로 들어서서 그 길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습니다. 약간 지체하는 경우는 있어요. 멈추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향상할 때 그 꼭대기는 아라한이에요. 부처님도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됐으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붓다라고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붓다가 되는 길로 계속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담마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담마에 도달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열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열반만이 행복이고 유의법들은 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직 아라한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수행자에게 근본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통찰인 진정한 원칙들에 대한 통찰력으로 바른 견해를 의미한다. 열반을 맛본 겁니다. 수타원이 되면은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이 끊어져 버려요. 요게 열반을 맛본 사람들의 끊어진 번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이 되면은 탐욕과 분노가 더 줄어들고
안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과 분노가 끊어져 버려요. 오하분결. 그 다음에 아라한의 도를 통해서 마지막 오상분결인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암안심, 그 다음에 들뜸, 그 다음에 무명이 사라집니다. 여기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제 각각의 단계별로 끊어지는 번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면 또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이지만 아라한의 경지예요.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합니다. 아직 배울 것이 남고 닦을 것이 남아있는 그 성자들은 유학이라고 해요. 이때 유학은 배운 것이 있다가 아니라 배울 것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학하면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들을 무학자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안 다닌 분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더라고요. 왜 안 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째 딸은 학교를 안 보냈나 봐요. 당신 이름은 쓰시는데 글을 잘 모르셨어요. 숫자는 잘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무학은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인데 여기서의 무학은 배울 것이 없다예요. 이 말은 다 배웠다. 무슨 이론을 배운 게 아니라 번뇌를 다 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말이 무학입니다.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아세카라고 하고 시카띠가 배운다, 수련하다인데 그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니까 남아있는 번뇌들을 뿌리 뽑기 위해 바른 견해를 이미 사용했고 완전한 해탈, 이제 부동의 심해탈, 더 이상 동요됨이 없는 마음의 해탈을 성취했음을 표현하는 게 아라한이다. 그래서 바른 견해로서 먼저 유학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다음에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다. 불교 수행은 초기 불교의 기본적인 목적지는 아라한이 되는 데 있어요. 아라한이 되는 데. 왜냐하면 그걸로서 정상에 도달한 겁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라한이 되는 곳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붓다가 됐는데 이것은 아라한이 되는 그 생에 붓다가 되는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수행은 오랫동안 사승지 10만 대겁을 10만 겁을 갖다 수행한 그 공덕으로 생긴 거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선불교나 티베트 불교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든지 또는 이 몸으로 성불한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은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보면은 붓다의 깨달음은 아니에요. 아라한의 깨달음은 될 수 있어요. 아라한은 그 생에서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것이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에 깨닫는 것이고 저녁에 법을 들으면 아침에 깨닫는 것. 이게 당일치기 아라한이에요. 그날에 깨닫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수행을 쭉 한 분들은 부처님 법문 듣다가 아라한이 됩니다. 사리불존자도 수행을 쭉 하시고 사리불존자의 조카에게 수나타카타에게 법을 설하신 것을 듣는 동안에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 옆에서 부채질하다가 법을 설하신 걸 듣고 이게 당신의 마음이 성숙한 정도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 법을 들은 그 조카는 아마 수타원이 됐을 거예요. 같은 법을 들어도 준비된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은 그 전 단계를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 통찰지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8가지 원인과 조건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정견경의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혜를 갖춘다는 것이 그리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공부를 했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념이나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명상을 좀 할까요? 조금 할까요? 개념적인 공부했으니까 많이는 안 해도 제가 지금 1시간 반을 이렇게 타이머를 놓고서 보는데 한 15분 정도 할 수 있겠네요. 괜찮으시죠? 같이 좀 명상 좀 하겠습니다.